오늘은 22번째 강의고요. 그동안 이어온 요한계시록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은 주제가 이제 인을 뗄 때, 나팔을 불 때, 대접을 쏟을 때에 관한 그런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건데, 이걸 따로 떼어서 보지 않으면 이 내용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들과 섞여 있어서 이 눈을 확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내용을, 특별히 이제 이 내용 안에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재앙에 관련된, 우리가 지금 그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그 세 가지의 이야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재앙이 임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요 내용들에게 초점을 두고 요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좀 펴시고 요한계시록 6장을 펴실게요. 6장. 이 내용도 여러 차례 나누기는 했는데, 이렇게 또 한번 집중적으로 좀 보면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6장을 보시면 이게 4장, 5장, 6장 연결되는 거라겠죠. 4장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 위로 올라가요. 그곳에서 4장에 보면 예배드리는 게 나오고, 그리고 또 5장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봉인된 두루마리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이제는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정리해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두고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하여튼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에요. 그동안도 여러 차례 나눴지만 이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게요. 자, 이제 6장 1절에 보면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멸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첫 번째 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일단은 6번째 인까지 떼는 게 나와요. 6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거의 이 우주의 질서가 깨지는 것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해나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져요. 이 하늘이 조기장 말리듯이 말리고. 그러니까 이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는 거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재림 직전의 사건이거든요, 이걸. 그래서 이 6 봉인이 떼어질 때의 이 스토리는 이게 이 모든 재앙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심화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세 번째 나팔 재앙은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은 후부터 진행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좀 먼저 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히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은 천사들이에요. 7 천사가 나와서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또 7 천사가 대접을 받았는데 한 대접씩 어디에 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근데 이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걸 받아서 이거를 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의 주관자, 모든 그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 떼는 것이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쭉 나오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할 때, 이거는 전체적인 거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떤 시나리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는 그 시나리오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종결 상황까지 전체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하고 요걸 이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흰말탄자가 나오잖아요. 흰말탄자가 나오고 그가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 두 가지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흰말 그리고 면류관 이기고 또 이긴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흰말탄자를 그리스도로 봐요. 그리스도로 보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됨을 계속 확장되어지고 승리하게 됨을 흰말탄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뒤로 이어지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재앙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부정적인 내용들이 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흰말탄자도 결국에는 이 광명의 천사로 사정가운데 나타난 적그리스도를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완전히 달라지죠. 같은 구절인데도.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그가 악한 그 세상을 악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더 세상은 악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기고 이긴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 말고 히브리어로도 이걸 성경이 돼 있거든요. 성경을 그걸 보니까 정복하고 또 정복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약간 부정적 이미지예요. 그죠?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해석이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단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 쪽. 왜냐하면 이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부정적 스토리거든요. 세상이 재앙이 있고 깨어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흰말탄자도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점점점 강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재앙들이 세상 가운데 임한다. 이런 스토리로 이렇게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입장이고요. 두 가지의 이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 후자 입장, 이 흰말탄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을 때는 미혹하는 자죠. 흰말 타고 왔으니까.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일날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린 양의 모습으로. 그것처럼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 그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특별한 그런 그 능력이나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흰말탄자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적그리스도인데 이게 겉으로 봐서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계속 미혹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런 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4절 5절만이 아니고 24장에는 3번을 연속으로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미혹할 거야. 너희들도 그 미혹을 조심하고, 뒤에 보면 이제는 택한 자들마저도 미혹할 것이다. 택한 자도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 택한 자들마저도 미혹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너희가 조심하고 잘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인데 3절 4절 말씀 읽을게요. 3절 4절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이 두 번째 말은요, 우리가 딱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확 들어와요. 그죠? 일단 보면 말 자체가 붉은색이야. 그리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칼, 전쟁하고 죽이는, 학살하는 이런 칼을 받았다. 그런 세상이 올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붉은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죠? 뭐 공산주의 다 붉은 색깔, 붉은 깃발. 거기다 옛날 히틀러,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도 보면 다 붉은 색깔로, 붉은 색깔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어린 양이 피잖아요. 근데 이 둘째 짐승도 어린 양 같은 거예요. 붉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지만 본질적으로 화평함을 샬롬을 주는데, 이 붉은 말의 이 붉은색은 공산주의 혁명이라든가 캄보디아도 그랬잖아요. 또 그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모든 분쟁과 전쟁들이, 이거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미 붉은 말이 역사 속에서 뛰어다니고 있구나. 붉은 말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그동안의 어떤 질서가 잡혔지만 다시 이 질서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지금 다시.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전에는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이 공산주의 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나라를 개방하잖아요. 이 등수평의 어떤 개혁 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 자유주의 시장 체제를 받아들여요. 그래, 그때는 미국이나 이런 데가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를 버렸나 보다. 그리고 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가지고 살려나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서방세계가 도와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이제 자기네 공장 없애고 거기 공장 짓게 하고 또 그걸 사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강력한 나라가 되고 이제 부가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죠. 계속해서 이 붉은 색깔을 가지고 전 세계에 어떤 이런 공산화, 사회주의화 이런 것들이 이제 꿈꾸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분쟁의 하나의 또 씨앗이 되고, 또 지금 그런 블록으로 나눠졌다겠죠. 그 블록이 다시 이런 미국 내지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세력과 반대의 세력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 이슬람 이런 국가들의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양립되어지고 갈등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 갈등은 더 커질 거죠. 뭐 이념 분쟁, 우리나라도 이 이념 분쟁이 참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념 분쟁, 종교 갈등, 종족 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 나라에서 영토 분쟁, 또 테러와 살인 이런 것들이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평화를 얘기해 계속. 분쟁이 심하다 보니까,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늘 알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사태들을 늘 언론을 통해 보게 되니까 평화를 갈망하지만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죠? 더 깨어지고, 더 분열하고, 더 싸우고. 붉은 말이 아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도 이제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 정말 1900년도에 들어와서 러시아 혁명으로 시작해서 붉은 혁명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데 그때쯤에 또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그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다시 이스라엘 건국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 소문들, 난리와 난리가 세계대전이니까 전 세계가 관련돼서 이렇게 1차, 2차 대전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민족과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마지막 때의 그런 재난의 시작이 바로 이런 붉은 말과 더불어서 시작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이 정말 말세 지말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100년을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갈등 구조로 나아가고 있고요.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친다든가 이러면 우리 이쪽 그 동북아도 엄청난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해협을 대만 같은 데 섬이니까 거기를 장악해버리면 그 해협을 장악해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해상을.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게 상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나라 남북 간의 지금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난 그런 갈등들이 이제 남아있기도 하고 이미 이제 이 붉은 말이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자, 셋째 인은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손에 저울을 가져 내가 내 생물사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일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되 또 감람나무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보면 셋째 인을 뗐을 때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이 이제는 이거 기근, 가뭄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기후가 더워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갈수록 정말 이 곡물을 생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로 간다는 거죠. 덥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땅이 건조해진다는 거잖아요. 이미 아프리카나 뭐 여러 나라 이런 기근들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너무나 확산되고 있는데 넓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더 많이 진행되어지고 또 앞서 얘기한 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 확실히 또 이제 곡물이나 이런 생산이나 차질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게 이제 보면 검은말 탄 자는 저울을 가졌단 말이죠. 저울을 가지고 소리가 들려오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보리는 석대. 근데 이제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 성인 한 명이 하루를 일해서 받는 돈이란 말이에요.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인데 그렇게 하루를 열심히 일해서 밀 한 대. 그 보리는 석대인데 보리 석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밀 한 대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는 우리 옛날에 보면 보리쌀은 보리밥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냥 쌀밥 한 공기 먹는 거하고 보리 잔뜩 이렇게 꽁보리밥 이렇게 해놔도 이게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 한 대나 보리 석대나 그러니까 일을 하고 하루 받은 것으로 그냥 자기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곡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생산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루를 일해서 뭔가 어떤 문화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이제 딱 먹고 살기 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건데 이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무슨 뭐 유럽만 그렇게 된다? 아니면 뭐 아시아만 그렇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연결 자체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무역하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거기 밀 수출 엄청나게 하는데 그 밀을 못 거두니까 전 세계적으로 밀값이 올라가고 밀가루값 올라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에 이렇지 않다는 거죠. 다 자급자족 많이 하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다 불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런 데에 또 가뭄이 오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이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의 문제보다는 곡물이나 가장 1차 산업이 많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을 검은 말이 뛰어다니는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완전한 파국은 아닌 것이 감람류와 포도주 내지 말라 이런단 말이에요. 감람류는 뭐 기름 올리브 생산하는 것이고 또 포도주는 이제 열매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건 또 이스라엘이니까 이 감람류, 포도주를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인플레이션이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완전한 파국은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열어주시는 그런 거다. 근데 앞으로 이제 다른 더 심화되는 재앙들이 왔을 때는 그런 것들도 다 정말 파괴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고 곳곳에 기근과 이게 그래 나오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진도 정말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지진이 안 났던 나라에도 지진이 날 것이고 기근, 가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이제 더워지니까 이게 더워지든지 아니면 홍수가 나버리면 이것 역시 농사가 다 망가져요. 그죠? 홍수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정상적으로 소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인 7절,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일 때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죠. 요 넷째 말은 이 넷째 말의 시대가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이 넷째는 청황색 말인데 이걸 이제 이게 번역해 보면 파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면 저기 살았나 죽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빼짝 마르고 이런 이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요. 죽음의 권세가 세상 가운데 임하는데 이게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앞서 나온 것들, 전쟁 이런 것들이고 흉년, 그리고 여기서 나온 사망은 전염병을 말해요. 언어적으로 보면 전염병,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청황색 말의 시대에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가 보면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왔잖아요. 어디 섭달까지 다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넷째 말이 뛰어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다른 무서운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면서 4분의 1이면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의 영향이 있다는 거야. 20억 정도가. 그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 땅의 4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청황색 말이 뛰어다닐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그리고 또 이런 전염병으로 예를 들어 전쟁이나 정말 핵무기가 몇 개 터져버리면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핵무기는 옛날 히로시마나 이런 데 떨어진 것보다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영향력이 있는데 그 한 방에 그 수십만이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불구가 되든지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얼마나 일어날 수 있잖아요. 러시아가 제일 많은데 핵무기가 1000개가 넘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도 아마 500기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정확히 우리가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란 같은 데가 만약에 핵무기를 정말 만들었다면 여기는 계속 항전을 하려고 하잖아요. 항전.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이거 원자력 이런 기구 안에 있는 나라들은 통제가 돼요. 서로 감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제 안 되는 무기들 갖고 있는 게 문제예요. 북한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독재 권력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이때가 문제예요. 왜냐면 권력자가 그거를 쓸 수 있으니까. 통제 안 되는 핵들이 있을 때 이런 게 일어나게 돼버리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정말 지금은 인구의 20억에 영향을 준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캄보디아 인구가 1700만 좀 넘잖아요. 그죠? 20억? 상상을 해보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의 이 넷째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영향을 주는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정말 이런 그 넷째 말의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거 보면 전염병 나오죠, 여기에요. 지진과 기근과, 지진은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얼마 전에 일본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죠? 큰 지진이 온다고 해가지고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근데 일본 학자들도 이거는 몇 년 안에 온다, 이 주기로 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일본만이 아니죠. 일본만이 아니고 일본에 큰 지진이 오면 우리나라도 문제예요, 사실은요. 바로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운 일들,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나타난다는데, 요즘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보면 어디 막 이렇게 해외에서 사진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 아주 특이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막 구름 같은 굉장히 이상한 구름들이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기상과학에서 분석은 해요. 뭐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뭐 하늘에 막 이상한 구름들이 뜬다든가, 또 어느 바다까지 보니까 그 위에 엄청난 그 구름이 몰려 있는데 꼭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은 사진으로 찍혀 있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면 지금 이게 하늘의 징조들이. 근데 이것도 이제는 옛날도 있었죠. 근데 그 드문드문이 아니고 이제는 다발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다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인데, 이거 상황이 바뀌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 재앙의 이유가 나와요. 재앙의 이유. 여기만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쭉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노, 세상 가운데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들의 순교자들이잖아요. 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죠? 이분들은 만약 이분들이 세상에 살아있으면 세상을 이롭게 할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누구한테 이렇게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또 자기 이익을 위해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살아있으면 세상을 더 정말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 아름답게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단지 예수를 믿었다는 것들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진 게 뭐가 있어요? 뭐 살인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 세상은 엄청 악한 거예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거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선한 사람들, 아마 그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져요. 그들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재앙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재앙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 많이 합니다. 어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보면 거기 보면 꼭 아이들 나오잖아요. 막 먼지투성이 아이들 상처받고 이런 나오면 그 누구를 욕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 욕하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그리고 우리가 처참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먼저 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물론 그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자들 우리가 위로해야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빨리 복구하기를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재앙이 하나님의 이거는 성경에 계시된 약속이기도 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 거기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고판 끊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참는 걸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이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지만 그 죄악이 끝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공의 하나님.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요한계시록 여러 군데도 반복적으로 보여줘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의롭다, 참되다,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이들의 죄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죄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지만 벌써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 사회 안에 쌓아놓은 죄, 민족의 죄, 어떤 권력의 죄, 역사의 죄, 모든 것들이 쌓여져서 이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 내려왔을 때 그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 이건 아니에요. 우리도 재앙 안에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거기서는 또 완전 달라지는 이야기죠. 그거는 달라지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슴 아프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약속도 있는 거예요. 심판의 약속. 만약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굳이 이 길을 갈 필요가 없다고. 심판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지만 이런 재앙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영역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5번째 이 띄어졌을 때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6번째인데 12절로 14절 말씀 6장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딸은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그 밑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일이 바로 6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와 똑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정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동안의 일들도 참 엄청난 거지만 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이 종이장처럼 대기권이 떠나간다는 거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완결된 그 스토리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재앙이 임할 때는 그것은 이제 아까는 4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나팔재앙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더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중간에 이제 이런 스토리들이 있어요. 6번째이 떨어졌는데 7째는 아직 안 떨어졌잖아요. 7째는 안 떨어졌는데 그때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나오고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찬양하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 2절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게 되며 나팔 재앙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8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7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8장 7절 첫 번째 천사예요. 8장 7절입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면 꼭 무언가 이렇게 날라와요. 하늘에서 날라와서 뭐 불 붙은 거 이런 거 날라와가지고 거기를 파괴시켜요. 파괴시키는데 이 첫 번째 나팔을 불 때는 피 섞인 우박.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 섞인 우박. 붉은색 막 이런 우박. 그 다음에 불이 나온다. 그래 이거를 정말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우박인지 아니면 정말 대규모 어떤 전쟁이나 뭐 로켓, 미사일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이때 이것으로 인해서 땅의 4분의 1이 타버려요. 아까는 이제 그 넷째 인이 떼어졌을 때 4분의 1이잖아요. 그 4분의 3이 남잖아요. 4분의 3이 남는데 거기서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죠? 불 나는 거예요. 불, 화재. 모든 그 나무와 푸른 것들이 타요. 물론 다 타는 건 3분의 2가 남아있죠. 그러니까 3분의 1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화재가 더 빈발하게 날 것이고 한번 화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꺼지지 않고 뭐 수개월 아니면 1년 막 이렇게 화재가 불이 타서 많은 수목들이 타버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거죠. 화재가 나면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뜨거워지고 있는데 화재가 일어나니까 더 뜨거워지는 현상들. 그리고 결국에는 화재가 많이 나면 화산 폭발하든지 화재가 나면 또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해가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는 해와 낮의 길이가 달라지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결국에는 지구에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그런 낮 길이라든가 밤의 길이라든가 왜냐면 화산 폭발하면 대낮인 데도 깜깜해져야겠죠. 화재가 오랫동안 나면 그 연기로 인해서 또 깜깜해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3분의 1. 참 무서운 거죠.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아까 넷째 말이 돌아다니는 것하고 또 이제 지금 이제 나팔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우리가 이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3분의 1 푸른 것들이 타버린다. 화재가 엄청난 화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둘째 천사 8절 9절 읽어볼게요. 8장 8절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붉은 든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그러니까 이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산은 아니고 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핵탄두를 단 큰 뭐 이런 그 탄도미사일일 수도 있을 테고 이런 것들이 뭔가 모르겠지만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면서 바다가 오염되는데 오염만이 아니고 배들이 깨지니까 지금 바다에 무역선들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배들의 3분의 1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바다의 오염만이 아니고 뭔가 그 해양에 이런 엄청난 그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져서 이번에도 보면 지금 오만이 아니고 어디야 후티 반군이 지금 미사일을 몇 개 쏴가지고 그 무역선 거기 이제 그 페르시아만인가요? 거길 지나가는 게 되게 좁아요. 거기를 쏴가지고 큰 배 두 개가 침몰해 버렸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되면 다른 배들 다 돌아가요. 돌아가면 이 운송료가
한 2배 가까이 이상 들어요. 기름값이. 예. 왜냐하면 거기 몇 대만 한두 대만 폭격을 맞아도 이건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왜냐하면 이 배 한 대가 주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게 물속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여기를 다 피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금방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운용비가 엄청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박들이 위험에 처하고 파괴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그러고 바다에 생물들이 죽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이제는 결국 그 기후변화 때문에 생물들이 지금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잖아요, 지금요. 옮겨가지고 해양의 이런 생태가 변하는데, 이제 옮기다 나중에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죠? 옮기다. 그리고 지금 무슨 그 바닷속에 있는 뭡니까? 꽃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도 막 그러니까 하얗게 변해가지고, 변해서 전에는 붉은색, 홍해바다가 밑에가 붉기 때문에 홍해바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하얀색으로 바뀌어버리고 죽는 거죠. 바다 생태가 그렇게 안 좋아지고 있나? 이러다가 정말 이제 무슨 방사능 같은 게, 우리 전에 뭐 일본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만 검사해보면 별로 문제가 없다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것들이 돼버리면 바다가 그냥 싹쓸이 되어버리는 거죠. 핵무기 같은 게 터져버리면 방사능 때문에. 바다는 돌잖아요. 해류가 있어가 다 돌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천사 10절 11절 읽어볼게요. 세 번째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이때는 이제 바다가 아니고 강 그리고 샘들인데, 이거는 식수를 말해요. 식수. 우리가 뭐 매콤강물 지금 정수해서 먹는 것처럼 식수가 오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수가 오염되면 이건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그 영향력을 주는 거죠. 이 이름이 쓴쑥이다. 쓴물. 이 동물이라는, 그죠? 오염된 그런 독성이 있는 그런 물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제 대접재앙 할 때도 보면 민물이 피로 바뀌어버려요. 애굽의 재앙에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서, 첫 번째는 산림,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과 샘물인데, 이거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줘요. 왜냐면 물을 안 마실 수가 없으니까. 마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넷째 천사는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지,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런. 우리 앞에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이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안에 이게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여하신 법칙에 의해서 이게 계속해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타격을 받아서 낮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밤도 그러해지고, 밤의 이 길이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더 어두울 때가 많을 거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화재가 발생하든지 오랫동안 화산이 폭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정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아니면 정말 달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건 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반사되는 거니까. 그죠? 해가 더욱더 뜨거워질 수도 있고,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아 보면. 해가 어떤 활동이 비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지구도 보면 저 백야 이런 데 있잖아요. 백야. 밤새 해가 안 지는 데도 있어요. 밤새 낮처럼 밝은데도, 또 어떤 데는 밤이 더 긴 데도 있잖아요. 낮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는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지금 세상의 질서가 뒤죽박죽 되어가고 있다고 느껴요. 여기 캄보디아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몇 년 동안 되게 규칙적이었다고 느껴졌어요. 참 신기하다. 우기가 시작되면 오후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고, 좀 더 지나면 저녁에 비가 오고, 한밤중에 비가 오고, 새벽녘에 비가 오면 우기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니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에는 이렇게 막다가도 오후 되면 어디서 먹거리 확 몰려와가지고 몬순 기후가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규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깨져버려 규칙이. 우리나라 같은 데가 막 이제는 이렇게 열대 이런 몬순 기후처럼 한꺼번에 쾅 쏟아져 버리고 번개 같은 거 엄청 치고 여기는 어떤 때는 보면 뭐 아침에도 왔다가 낮에도 왔다가 그냥 주룩주룩 그냥 내리고 그리고 지금 이런 룰은 거의 깨져버린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질서가 이제는 뒤죽박죽되는 이런 시대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으니까 이게 어떤 하나님 만드신 그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성적 질서 무너뜨리죠. 다 무너뜨려 보니까 자연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섯 번째 천사의 9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한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자 여기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땅에 떨어졌는데 무저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그 연기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거 연결되죠.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모양이 꼭 화산 폭발하는 모양 같기도 해요. 그죠? 화산 폭발하면 그 땅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땅에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가리고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만이 아니고 황충이 나온대요. 황충이 나와서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와서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전갈의 권세가 아니고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좀 더 읽어볼까요?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을 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한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은 요 다섯 번째 이 나팔을 불 때는 뒤에 보면 그 대접 재앙이 그 표 맞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보면 다섯 번째 황충이 나와가지고는 이 자연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인 맞는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제하고 결국 이게 이제 나팔 제왕에 보면 표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경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5달 동안 그러니까 이게 제한되어 있죠. 5달 동안 그들을 괴롭게 하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그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는 걸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때는 내가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표 받는 것과 연결되어서 보면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매매하는 기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가 지금에도 베리칩 같은 거 나와 있는데 그 칩 안에는 매매하는 기능도 얼마든지 넣을 수 있지만 개인의 정보가 다 담겨져 있고 DNA 정보부터 다 담을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떤 뇌파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뭐 쥐 같은 건 실험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듣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길 자극해서 듣게 하고 걷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뇌 안에 보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뇌가 있어요. 그 하나님 절대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어떤 뇌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작용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할 수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표를 받으면 그게 이제 매매의 기능으로 겉이 보이지만 그 속에 그런 기능들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받으면 표를 빼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그 뇌가 자극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하는 거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뇌의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변질시켜 버리면 그걸 밖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똑같이 죽고 싶은데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그런 기술이 있어요, 지금. 이미 그런 실험들도 많이 끝났고, 밖에서 자극을 줘서 얼마든지 그 사람을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왼쪽으로 가게 만들고, 지금 실험이 그래요. 반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표를 받는 그 표가 짐승의 표고, 그걸 받으면 이제는 뭐 회개하고 돌이키 안 된다는 거예요. 표 받는 것 자체가 자기가 짐승을 영원토록 선택한 거야. 그걸 우상숭배하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이 이미 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이게 참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 좀 보여주고, 우리 13절로 15절 여섯째 천사까지 볼게요.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로다에 결박한 네 천사들을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쟁. 우리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여기서 2만만, 만이라는 숫자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2만만 2억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전 세계 인구도 2억이 안 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지금은 뭐 중국의 인구만 해도 14억 넘어가고 인도만 해도 뭐 15억이죠. 충분히 뭐 가능한, 아니 그보다 더 많은 군대를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 군대가 예비되어서. 근데 이들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이 전쟁을 통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대접제왕에 보면 그때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거든요. 그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나팔 재앙의 이 전쟁과 대접 재앙의 전쟁이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지만 이 나팔 재앙에서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규정되어 있어요. 3분의 1. 그리고 이 대접 재앙은 모든 것이 다 파멸되는 거예요. 대접 재앙은. 그래서 이게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어찌 보면 제3차 세계대전일 수도 있고, 또 마지막 대접재앙은 이거는 이제 3차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파멸되어지는, 에스겔 30절, 38, 39장에 보여주는 그런 그 전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대목인데, 여하간 큰 전쟁이 일어나서 그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여섯째 나팔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다른 장면들이 나와요. 10장에 보면 7우리의 소리와 두루마리 먹는 이런 내용 나오고, 11장에는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증인, 감람나무와 두 촛대, 우리 지난번에 나눴어요. 이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11장 뒷부분에 15절로 19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돼요. 일곱째 천사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나오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12장에는 여자와 용의 전쟁 얘기가 나오고, 13장에는 우리 주일날 나눈 것처럼 용과 두 짐승의 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4장에서는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나와요. 그리고 두 개의 낫을 휘두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하나는 이제 수확, 예수님께서 익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 그 낫, 또 하나는 진노의 낫,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15장에도 요 한 구절에 나옵니다.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임을 알려줘요. 15장 1절에,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마지막 재앙이다. 그래서 보면 11장 15절로 19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그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15장 1절에 이 일곱 대접, 일곱 천사가 나타나서 일곱 대접을 받는데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16장 2절에 첫 번째 천사가 그 땅에 대접을 붙는 게 나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붙여봐야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 최종적인 걸 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 재앙이 엄청, 아까는 3분의 1이었잖아요. 이거는 완전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재앙인데, 이 시작이 언제냐? 이 시작이 바로 표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장 2절 시작.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이. 자, 여기는 세 번째의 재앙은 명확하잖아요. 때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명확해요.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한 대접이 쏟아지니까 독한 종기가 나요. 이 종기가 밖에 있으면 종기고 안에 있으면 이게 암이죠. 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그 표를 받았을 때 이게 표 받은 사람들이 부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몸에 뭐가 들어갔잖아요. 엄청난 기능을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표 받은 사람들에게만 안에 암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들이 이제 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온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직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그 길로 가고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짐승의 표를 받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거는 나팔재앙 있죠, 나팔재앙. 나팔재앙의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있지 않을까 볼 수가 있어요. 3분의 1의 영향에 걸쳐는 그 순간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나팔재앙은 명확한 대상이 있고 때가 있다. 그것은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완전한 짐승의 세상, 그때에만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진노는요, 그들을 향한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와 짐승의 세상 가운데서 짐승을 따른 자들에 대한 그런 그 재앙이다 보면 되고요. 둘째 천사 3절 말씀 읽어볼게요. 16장 3절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자, 모든 생물이죠. 아까는 3분의 1이라 했죠. 근데 바다가 다 피로 바뀌어버려요. 피로 바뀌어서 이제는 모든 살아있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피로 바뀌잖아요. 그게 또 뒤에 나와. 왜 이게 피로 바뀌냐? 그리고 그 다음 거 읽어보면 그 내용 나옵니다. 16장 4절 셋째 천사 읽어볼게요.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와요. 왜 피가 되느냐? 그 마실 물이 없는 거잖아요.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자, 합당한 이유가 나오죠. 왜 식수가 완전히 피로 바뀌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와 성도들을 그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내 향한 그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신원하시는 거죠. 갚으신다. 그래서 이 이유가 군데군데 나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가 의인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넷째 천사는 16절 8절입니다.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이 불로 사람들 태워요. 이게 이제 베드로후서 3장하고 연결돼요. 베드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 때는 모든 물질이 다 탄다 이렇게. 하늘이 뜨거워져 가지고 다 타고 다 녹아버린다. 그러니까 물질 붙잡고 살지 마라. 물질 추구하며 살지 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3분의 1이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녹아버리고 타버리고 뜨거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16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섯째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깨물고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길을 행해야지 아니라. 자, 여기 봐요. 아까 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들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표 받은 사람들이라겠죠. 그 표 받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한 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돈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렇게 왔으면 이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회개해야겠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아까 얘기했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그가 이미 이제는 짐승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짐승의 노예가 돼서 자기의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가요. 우리 지금 이제는 모든 걸 AI 인공지능, 챗GPT 요즘 더 좋은 것도 나왔다는데 거기에 다 물어보잖아요. 어려운 거 다 물어보고 다 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점점 판단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걸 만든 사람들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을 안 해. 고민 같은 걸 안 해. 고민 같은 거 자체가 힘든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거기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정답을 알려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뛰어난 것들로 우리를 알려주고 인도해 주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사람이 무능해지는 거죠. 정말 무능해지는 거예요. 무지해지고 다 해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는 표까지 맞는다 그러면 완전한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최고의 어떤 인격, 그가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코로나 때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코로나 때 우리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짐승이 온 세계 사람들 표를 맞춘다 이랬을 때, 그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기 그 캄보디아 저 오지에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을 거야. 그런 것들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저 아마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을 거야. 짐승의 사장이 와도 그 사람들은 거기 다 제외될 거 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걸 와서 백신을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너 죽는다고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배 타고 나오고 다 나와서, 아니면 거기까지 찾아가. 그래서 그 백신 번호가 있잖아요. 각자 고유 번호가. 고유 번호를 다 주고 백신을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다 그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숫자화 시킬 수 있어요. 이거 코로나를 그걸 해본 거야. 그죠? 해봤죠. 가능하죠. 그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들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는 예외 없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저 숨어 있는 사람 상관없이 다 이게 그 체제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그 시간들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여섯째 천사,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게요. 여섯째,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그래서 오늘 왕의 예비되었더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보면 유브라데는 여러 나라로 흘러요. 저기 출발이 저쪽 터키, 튀르키예에 있는 아라랏산 이런 데로부터 이제 물이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길게 흘러와요. 그래서 이 중동 쪽 이게 쭉 흘러가지고 뭐 이라크, 이란 뭐 이런 쪽으로 쭉 흘러서 거기에 물이 마른다는 거죠. 그러면 동쪽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동쪽에는 뭐 북한, 또 중국, 북한, 또 그 위에 러시아도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이 전쟁은 이제는 최종적인 그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 왕들이 여러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런 그 전쟁이 발생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기서 앉아 임의 나무. 자, 우리 그 13장 그 딱 새 권세가 나온다겠죠. 새 캐릭터 첫 번째 용, 그 다음에 첫 번째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라겠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두 번째 짐승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자기들이 이제 온 세상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그 권세로 인해서 마지막 남은 그 성도들에게 그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치르는데 이거 쭉 흐름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속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메시아로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도 처음엔 속다가 나중에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인정이 안 되죠.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이 돼가지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우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성령이 임하고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들이 생기를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거룩한 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력과 이제 전체의 짐승의 세상에 있는 그 군대가 아마겟돈 이스라엘 그 영역에 있는 거죠. 거기서 최종적 전쟁을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 천사가 있어요.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그들로부터 되었. 18절 읽어볼게요.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일어나 얼마나 큰지 사람이 온 이래로.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로 포도주로. 20절 각 성도 없어지고 선악. 21절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재앙이 심히.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 마지막 재앙에는 이 공중에 이게 대접이 쏟아져요. 그 전까지는 대상이 있었잖아요. 바다, 뭐 강물, 짐승의 보좌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에는 공중에 이 대접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정말 셋 조각으로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진노가 임하게 되고 섬도 없고 산악도 없어요. 아까 앞에서 나팔재앙에는 섬들이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란트 되는 우박 쏟아져요. 이거는 한 달란트는 역사 속에서 이게 45kg에서 60kg를 말하는 거거든요. 우박 한 덩어리가 뭐 사람 몸무게만한 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을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우박이 내리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비방해. 아까도 얘기했죠. 회개할 수가 없다. 돌이킬 수가 없다. 결국에는 이 지구가 파멸되는 거고, 이걸 스가랴 14장으로 보면 그때 이 지구가 이렇게 완전히 갈라지면서
갈라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감람산에 발을 디딜 때 지구가 갈라진다고 나와요. 두 쪽으로 갈라진다. 그것과 얼마든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모든 게 다 이제 새로운 세팅을 위해서 지구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파괴되어지는 이런 걸 보여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소망 없다. 세상에 정말 소망 없다. 세상에 이런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앙이 끝나면 음녀, 그다음에 짐승, 거짓 선지자 붙잡혀서 불못에 먼저 던져져요. 그리고 나서 이 용은 잠시 가둬놔요. 가둬놓고 천년왕국이 지나가. 천년왕국이 지나가면 다시 용이 풀어져서 다시 한번 뭔가를 획책을 하지만 바로 붙잡혀서 이제는 신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 용도 이 먼저 들어가 있는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가 음녀가 들어가 있는 영원한 불못에 용도 던져져요. 영원한 불못에 영원토록 거기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시나리오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들을 끝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는 정말 소망이 없다.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재앙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 예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든 재난이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뛰어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이런 엄청난 재앙들이 임하고 있고 더 큰 재앙들이 임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그래야만이 이게 지나가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 또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재앙은 교만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진노이고,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으로 주어져 있음을 요한계시록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그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요쯤 정도에 있겠구나. 그리고 짐승의 세상에 올 것이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짐승을 따르고 경배하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질 것이구나. 우리는 정말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아직 나이 60은 안 됐지만 그냥 이제 세상에 뭔가 이렇게 좀 여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거나 또 지나온 거나 여한이 없으니까 그냥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감사함으로 가겠다. 물론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 또 계획이 있으시고 설명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우리를 부르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뭐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그건 모르잖아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냥 마음 가운데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정말 지금 살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살아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 이름 부르시면, 이게 어떤 때는 주님이 언제라도 오신다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나 역사가 끝나나 어차피 끝나는 그런 시간들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서 정말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장소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게 펼쳐주신 그런 장이고, 그러나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오늘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고백들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뭐 저만 그렇겠어요. 우리 모두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날들을 성경에 보여주시는 이 길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 잘 우리가 마음 품고 또 염두에 두고 세상 속에 살지만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늘 마음을 두고 또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고 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모르는 사람들이나 두려워하는 거지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대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눈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나눴지만 100% 맞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줄 알고 열어주실 줄 알고 또 우리는 계속 성경을 읽고 또 우리는 또 가르치고 또 스스로 연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제 바른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시고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소망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은 절대적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교회와 우리 각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하실 일들을 함께 나누고 또 결단했습니다. 주님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또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지혜를 주시고 또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도 정말 세상 가운데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는 오히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도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칭찬받는 기업 되게 하시고 또 기업 안에 일하는 함께하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이 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또 변화되고 성숙하여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좋은 의로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또 기업과 또 선교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곳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